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15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2페이지에 있는 시편 17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15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힘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꿈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정직한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한가위 추석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추석 때 가족분들이랑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고 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다윗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사울 왕에게 쫓길 때 혹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여튼 쫓길 때 본편을 작성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소하면서 자기를 쫓아오는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을 만한 죄를 자기 자신은 다윗은 저지른 일이 없음을 호소하는 내용이고요. 6절부터 12절은 자신을 옥죄어오는 원수들로부터의 조석한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과 13절부터 오늘 함께 마지막에 봉독했던 15절은 자신을 쫓아오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구원을 호소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승리를 확신하는 고백을 담은 시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7편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시편에 기도라는 표제가 붙은 시가 총 5편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등장하는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지난주 시간에도 함께 나눴었고 또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뻔뻔할 줄 알아야 된다. 뻔뻔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번역본인 새 번역으로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나의 의로운 간청을 들어보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들어보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기도는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라고 새 번역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되게 고집 부리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고백을 한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들에게 그런 공격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일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분이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한 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급박한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함과 동시에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또 한 번 고하면서 조속한 구원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되게 뻔뻔해 보이기도 하면서 담대하지만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깊은 이런 기도, 계속해서 월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시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오늘 다윗이 1절에서 고백했던 이런 기도를 많이 해봤었습니다. 지금 그때 했었던 제 기도를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진짜 심하다, 좀 요즘 말로는 선 넘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제 마음을 생각나는 대로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털어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다시 생각해봤을 때 큰일 났다 싶은 게, 저는 다윗처럼 이런 믿음이나 신뢰가 바탕이 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객기를 부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안 해주시면 뭐 죽겠죠. 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좀 들어주시면 안 되냐고 막 억지 부리고 떼쓰고 진짜 뻔뻔하기만 한 기도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 누나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순종도 잘하고 곱게 이쁘게, 그러니까 세상 많은 부모님들이 좀 딱 좋아하실 만한 착한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이렇게 징징거리는 되게 좀 뻔뻔한 태도의 기도를 한 번도 못 해봤다고 합니다.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어색한 겁니다. 저 같았으면 드러누워서 징징거리고 있을, 그렇게밖에 못할 그런 상황에도 왠지 가만히 있으면 스트레스 쌓이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저희 누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또 말 잘 듣는 착한 딸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니까 어머니도 똑같이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 누나는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저희 누나는 저보다 훨씬 믿음이 더 크고 단단하고 하나님이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뭐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다윗과 같은 기도를 안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기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억지로 내 속에서 드는 생각까지 감추면서 착해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짜 너무 깊은 신뢰와 정말 두터운 믿음이 있다면, 진짜 그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혀 내 마음이나 생각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말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내 자녀가 딱 봐도 힘들어 보이고 정말 어깨가 처져가지고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데 부모님 앞에서는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만 있으면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하는 만큼 속이 타들어가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나 방법이 달라서 뭐가 맞다 틀리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길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모습을 다 가지고 가보는 것입니다. 억울할 땐 억울하다, 못 버티겠을 땐 못 버티겠습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드는 생각 그대로 한 번쯤은 고해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다윗이 한 고백처럼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가 되지 아니할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정말로 내 속마음에 거짓되지 않은 드는 생각, 내 마음 그대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도 중요하지만 2절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내가 나의 의로움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 나는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세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한 상황이 분명하고 내가 봤을 때 나는 나를 공격하는 저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내 있는 상황 그대로 내 안에 드는 생각 그대로 주님 앞에 고하지만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고 그 판단을 해주시는 분이
한치 오차도 없이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또한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3절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이어서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다라는 고백에서 밤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가장 어두울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내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지만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어려움을 수없이 겪었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놓여져 있는 지금의 이 상황,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이 배경이 되는 대적자들에게서부터 핍박받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을 했고 그만큼 자신의 행실에 만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는 삶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적어도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합니다. 내 행실에 대한 판단은 주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생각을 거짓 없이 숨김없이 그대로 담대하게 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고 쌓여가는 삶이 정말 의로운 성도의 삶이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이 이어져 갈 때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또 쌓여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경험들을 해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손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어떤 걸 다 내려놨을 때 내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 이로운 오른팔로 내 오른팔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한 번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끊임없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구원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는 의로운 만족감에 사로잡혀서 주님 손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축복의 모리학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숨겨왔던 수많은 나의 생각들을 이제는 남김없이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쥐고 놓지 못하고 있던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내밀어 주신 의로운 오른팔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들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로서의 자세로 굳건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뢰에 기반하여 숨김없이 온전히 구할 수 있는 누구보다 특별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먼저는 앞서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한 공동체로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신, 만나게 하신 우리 모리아 교회와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이중호 목사님, 그리고 이문택 목사님, 장순선 전도사님을 위해 그리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자녀로서 한치의 거짓 없이 내 속에 있는 생각들과 내 마음들을 온전히 그대로 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